고린도 교회는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방언파, 예언파로 갈라져서 어느 은사가 더 크고 위대한지 끊임없이 경쟁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장이 쓰여질 정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회봉사와 구제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물질의 축복을 받아 경제적으로 부유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예수님 믿어서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 충만, 은사 충만, 물질적인 부요가 충만, 사회봉사와 충만. 그런데 그런 교회에게 바울이 메시지를 던진 거죠. 헛되이 믿지 마십시오.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헛되이 믿는 게 될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그게 뭔지를 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무슨 말이냐면 바른 믿음, 헛되이 믿지 않는 삶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고난당하셔서 죽으셨고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믿는, 이 복음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 헛되이 믿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 그 시대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안 믿으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건 믿지 않으면서 은사 열심히 체험하고 있었고, 그건 믿지 않으면서 열심히 사회봉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처럼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헛된 거라고 한 거죠.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헛되이 믿는 건 뭘 말하느냐?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부활은 하나의 종교적 상징이다. 종교적 상징이다. 그래서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이성과 과학의 한계 내에서만 받아들인 신앙생활을 하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와서 죽고 부활한다, 육체로 부활한다. 그 사람들의 로마식의 이 듀얼리즘, 이원론적 사고로는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냥 심볼릭한 거다. It's not real, just symbolic 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철학의 한계 내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과학적 사고의 한계 내에서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성적이고 철학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러니까 신비로운 요소들은 배제시킨 상태에서 철저히 윤리적 가치만 있으면 된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십자가를 굉장히 강조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는 인간으로서 타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모범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를 강조를 하지만 부활의 예수는 신화적인 종교적인 상징으로 여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강조하지만 부활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지성적이고 굉장히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모습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헛되이 믿는 것이다 라는 거죠. 반대로 또 헛되이 믿는 게 뭐냐? 이 헛되이라고 하는 말은 또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닥치는 대로 객관적 근거 없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또 이 보수적인 분들은 덮어놓고 믿으세요. 그냥 목사님 그런 거 난 잘 모르고 하여튼 나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이거 제발 교회 다니면서 좀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펴놓고 믿으세요. 성경을 펴놓고 이게 뭔 뜻인지 좀 생각하고 이게 맞나 고민하고 믿으셔야 돼요. 그냥 나는 덮어놓고 아멘 하시는 분들 위험합니다. 물론 예배 시간 분위기는 좋아요. 오늘 날씨 좋습니다. 아멘. 오늘 햄버거를 굽고 있습니다. 아멘.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근데 또 우리 교회는 또 너무 안에서 또 탈이긴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멘 하는 분위기. 그렇게 하면 곤란하죠. 좀 그런데 좀 제대로 아멘 해주시고요.
그렇지만 무조건 덮어놓고 믿습니다. 이 분위기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근거 없이 그냥 믿는다. 그러면서 열심히 방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냥 체험하고 이것저것 봉사하고 그러면 됐다 하는 것, 이건 신화적인 믿음이고 반지성주의적 태도입니다. 그것도 또한 근거 없이, 고백 없이, 깨달음 없이 막 믿어대는 것, 주님은 그것도 헛되이 믿는 것이다. 신화적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부활신앙은 성경에 대한 깨달음에서 기초하는 것입니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부활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펴놓고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그 마음을 깨달아 아는 신앙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믿음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한 깨달음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믿음은 무엇이냐? 구원에 이르는 사색이다 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사색이다. 무슨 말일까요? 믿음은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믿습니다를 외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깊은 사색이, 그 깨달음이 주는 우리의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여러 번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 프리뷰 받고 예수님께서 스포일러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하시면 믿을 것 같으시죠? 예수님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나면 믿을 것 같겠죠? 그런데 제자들 못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을 겁니다. 경상도 말로 자무셨다가 이거 못 알아들으시겠다. 그렇게 깨어나신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배웠는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모아놓고 한 일이 뭐죠? 성경을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과 다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걸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 하시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 지난주 우리 기억하시죠? 그죠? 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났는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이 성경은 뭡니까? 그때는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 때가 아니니까 바로 구약을 말하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참 안타까운 것은 누가가 여기에다가 그걸 내용을 안 적어놨다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그 덕택에 목사가 할 일이 생겨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아무 내용을 적어놓지 않고 그렇게 했다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죠? 구약을 리인터프리테이션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을 공부해 왔는데 예수님이 리인터프리테이션 하셨다는 거죠. 어떤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관점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12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조금 44절에 보니까 짜증이 나신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44절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했잖아. 내가 이미 그대들에게 다 말했잖아.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 일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지금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서 너희들 앞에 서 있는 게 이게 다 성취된 거잖아. 말했잖아 그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는 거죠? 다시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눈을 뜨이게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눈으로 봐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눈이 뜨이는 겁니다. 마음이 뜨인 겁니다. 전 이걸 보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 프리뷰 보여주고 스포일러 해도 또 몰라가지고 복습시키셨어요. 똑같은 설교 3번 해도 되겠다 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4년째 고난주간 예수님 장례시간 14번 나오니까 저도 힘듭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 다들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또 하셔도 된다고 계속. 오늘 이 말씀이 그래 최소한 3번은 해야 깨달아 한다. 이것을 크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보니까 목사님들이 자꾸 강사 불러서 돌리는 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러셨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자,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이 이제 보고 다시 들어 깨달아 알고 나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부활의 신앙은 소위 말해서 남의 말 잘 믿고 사람 좋고 그냥 깨달음은 없어도 무조건 믿고 보는 그런 담대한 결과로 생기는 것이 부활신앙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깊은 사색 속의 깨달음을 얻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깨달음이 깊어지는 구원에 이르는 사색으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우리 선한정직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을 살펴보더라도 부활신앙은 사실에 대한 정직한 태도였습니다.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철학, 나의 이성적 사고를 뛰어넘는 기적이 사실이 된 현장 앞에서 그것은 정직한 태도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사색이 깨달음으로 이어졌었을 때 고백되어지는 열매였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제자들이 그들을 시신을 훔쳐서 그랬지 않았을까 하는 오해가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놓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범죄 심리학자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리고 자신이 만든 거짓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거는 일을 집단적으로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범죄 심리학상.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만든 거짓말을 위해 삶의 기준과 가치관과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혁되는 일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래서 나는 배신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볼 때에 나는 그 부활은 사실인 것을 믿는다. 범죄 심리학적으로 볼 때 자기는 범죄자들이 자기가 만든 거짓말과 내가 만든 거짓말에 인생이 변하고 생명을 한 명도 누락되지 않고 집단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짓말, 내가 만든 거짓말에 내 인생의 철학과 가치관이 변하고 그 거짓말에 나만이 아니라 내 아이들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다 목숨 걸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게 부활보다 더 엄청난 기적 아닐까요? 라고 송병주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부활을 믿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내가 만든 거짓말에 내 새끼까지 다 생명을 들여도 되도록 만들 수 있다면 그건 부활보다 더 위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이 부활의 신앙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변화를 일으켜내었던 것은 깨달음과 내 상식과 내 철학과 내 이성을 뛰어넘는 사실이 된 기적 앞에 겸손해진 인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그렇게 당신을 드러내셨고 계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게바에게도 보이셨다 그러고 12제자에게도 보이셨고 500명의 형제에게도 보이셨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2 사도들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야고보에도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죠. 그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눈으로 본 그때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독특한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까? 그는 보지 못했죠. 그는 그때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이셨다. 나에게 보여주셨다, 당신을.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자기는 못 봐놓고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그거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이야기 아닐까 싶기도 하죠.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빛이 번쩍하며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때 사울은 깜짝 놀랐죠.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신학적인 오리엔테이션에 의하면, 바리새의 유대교 공부에 의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패러다임에 의하면, 그 오리엔테이션에 의하면 사울아, 사울아고 빛 가운데 임하시는 그분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대답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라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오리엔테이션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라고 분명히 임해야 되는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해버린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지금 신론, 소위 신학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완전히 지금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 중심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임하시는데 그분이 성자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까지 상상도 못한 신학적 충격을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가 놀래가지고 성경을 편 겁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발견한 것이죠. 구약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뒤에 부활할 예수님의 이야기로 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바울은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옆구리에 손도 못 대봤고 구멍난 손도 내가 못 만져봤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이 띄어지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더구나 그는 자신을 그렇게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여러분, 이 말은 7삭동이, 8삭동이, 6삭동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던 이야기, 이걸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 시대의 이 표현은 조산이라는 말로 쓰이기보다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표현은 조산했는데 잘 살았다 이야기가 아니고요, 칠삭동인데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유산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조산이라는 개념은 살면 조산이고 대부분은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면 유산으로 여겼습니다. 곧 죽을 거라고.
최소한 2200년 전에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인생이었다. 태어나자마자 죽은 것과 같았던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을 보여주셨다. 어쩌면 바울의 이런 고백을 기억할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난 아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이야기의 근거가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었고 위로였는지 모른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만삭되지 못한 태어나자마자 죽은 우리들과 같았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부활의 생명으로 보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떤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부활의 생명을 붙드는 백성에게는 만삭되지 못한 바울과 같은 자에게도 주님은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무덤 같은 현실이 우리를 억누르고 어떤 무덤 같은 상황이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저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말을 딱 적으면 복음의 핵심인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두 단어를 적으면 그냥 저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떠오릅니다. 아픔과 낭만이 시처럼 흐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알면은요, 내 마음속에 아픔과 낭만이 시처럼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을 알면은요, 아파할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같이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없다? 세상이 모질고 독해서 각박하다 보니 지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잊혀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가슴속에 가득하면 아파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내 마음에 낭만이 사라지고 있다. 사는 게 각박해서 내 마음이 낭만적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 내 속에 잊혀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낭만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와 부활이 꽉 차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낭만적인 사람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파할 줄 알고 낭만적인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픔이 시가 되고 그 낭만이 시가 되고 낭만을 알기에 아픔을 알고 아픔을 알기에 낭만적인 시인이 되는 삶, 저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약용 선생은 1808년 유배지에서 큰아들에게 이런 글을 보냈다고 합니다. 시대를 아파하고 세속에 분개하지 않으며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하고 미운 것을 밉다고 하지 않는 것은 시가 아니다 라고 아들에게 유배지에서 서신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날 저는 이 정약용 선생의 시를 보면서 이 세상 나는 이런 시인처럼 살고 싶다. 아파할 줄, 시대를 바라보고 아파할 줄 알고 세속을 바라보며 분개할 줄 알고 아름다운 것을 보며 아름답다 할 줄 알고 미운 것을 보고 밉다 할 줄 아는 그런 시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는 시인이 되기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학적인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세속을 바라보고 붕괴하는 일은 너무 잘하는데 그 시대를 바라보고 아파하는 일이 참 인색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진정성이 없다는 걸. 미운 것을 보고 밉다고 말하는 일에 열정적인데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 라고 말하는 일에 인색한 저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아파하는 일에 진정성이 없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하는 일에 인색하면서 붕괴만 하고 있는 모습, 밉다고 미운 것만 잘 찍어내는 제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그 속에는 시인의 모습이 아니라 싸움꾼, 투사의 모습만 남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힘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닌데 시대를 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구나.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라고 하지 않고 나만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려고만 하고 살았구나. 미운 것을 밉다고 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이면서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여겨주는 일에 인색했구나.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부활을 바라보니까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세속에 대해서 붕괴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아파하셨기에 십자가를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미운 것들은 다 찍어내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향해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름다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투사가 되지 마시고 전투력이 높아지지 마시고 시인의 감수성이, 십자가와 부활의 감수성이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낭만적이시기 바랍니다. 아픔을 아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함부로 훈수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이웃의 아픔과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 그리고 같이 아름답다라고 좋은 점 찾아 격려해 주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가득하여 아름답다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같이 아파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많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부활의 아침이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게 날마다 다가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매주 주일 우리가 나아가는 이 시간이 그런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